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외롭게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평안히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샬롬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저희에게 안정된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 장소에서 처음 맞는 금요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으시죠? 네,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온 샬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장소에서 금요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도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을 각 장소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당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장 갈라디아서 6장을 대하게 되었고 6장이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 금요성경 공부의 포맷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한 성경 책을 정해서 그 책을 쭉 같이 몇 구절씩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앞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정해서 6주면 6주 혹은 8주면 8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 끝나면 휴강도 하고 그 다음에 휴강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시험도 보기를 원하세요? 시험 보시다가 또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책별 스타디를 주제별 스타디로 전환을 해서 일정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매주 중요한 신앙의 주제들 또 우리 생활의 적용을 위한 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금요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 제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속죄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 읽으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뭘 다룰까요? 자, 교리와 상대되는 개념. 전반부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뭘 다룬다고요? 네, 윤리를 다룹니다. 윤리. 교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거라면 윤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교리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라면, 윤리 부분, 그것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전반부에서는 소위 문법의 용어를 빌리자면 indicative, 직설법을 사용을 합니다. A is B, 직설법이죠. 후반부에서는 무슨 법을 사용하겠어요? 명령법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묘사가 직설법으로 전반부에 나타난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do 또는 be의 명령법으로 후반부가 이루어지죠. 그건 본 말씀에도 보면 이 후반부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교리 부분이 아니라 윤리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소위 말하면 mood라고 하는 그 문장의 법이 직설법이 아니라 indicative가 아니라 imperative, 명령법으로 진행이 돼요. 그것이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전반부가 없이 후반부만 주어지면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행하라, 이것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만 나타나지만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진술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후반부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생소한 우리 일상생활 쓰지 않는 직설법, 명령법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왜 내 머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제가 가끔 반복할 테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바울 서신의 깊은 이해에 나아가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설법이라는 것은 A is B 형태고, 명령법은 do this 또는 be that 이라는 명령법 형태인데, 그 직설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사실이란 말이죠.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한 진술이 직설법으로 나타나고,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목격하고 받아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령법의 형태로 진술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 후반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가 되셨죠? 별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으면 또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문장 1절에 나타난 이 문장 전체를 법으로, 저희 그래머에 있어서 무드로 따지면 인디커티브일까요? 임페라티브일까요? 직설법입니까? 명령법입니까? 명령법이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명령을 실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명령법으로 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보면 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은혜 없이 명령만 나타나면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그대로 살 힘이 없으니까. 먼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으니까 그 명령이 오히려 기쁜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실행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힘들고 좌절스러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을 교리 형태로 직설법으로 A is B 형태의 문장으로 전반에서 진술을 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를 경우가 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피치 못하게 겪게 되는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보다 더 안 좋은 질의 의도적인 계획성이 있는 그런 범죄일 수도 있는데, 만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경우가 있다. 그 죄의 질의 그 강도와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내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신령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육체 덩어리였습니다. 온갖 욕망의 집합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신령한 자로, 스피리추얼 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통찰력, 해안,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느 집회에 가봤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아주 늦게 40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CRC 교단이라고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라는 교단의 한인 목회 담당 디렉터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교단에서 아주 목회를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마친 은퇴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꼭 그런 질문을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해 오시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질문이다.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생애, 한 사람이 목회를 아주 요약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 아니에요?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퇴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꼭 그 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서도 정말 굴지의 교회에 아주 성공적으로 탁월하게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을 자기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두 질문을 했는데, 대개 자기가 은혜 받고 큰 깨우침을 얻는 것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묻는 그 질문에서 대답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많은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는
그 교단의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목회를 해오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신령한 목회를 해 오셨을 뻔한 그런 분,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적으로 목회를 해 오셨던 분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분의 입에서 자기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영적으로 목회를 해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듣고 나서 자기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영적으로 목회를 한다. 어떤 걸까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학문을 도입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도입해서 목회할 수 있고, 또 경영학을 도입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까?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목회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그런 목회를 해 오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나의 목회가 정말 신령한 목회였는가, 영적인 목회였는가에 대해서 크게 후회되는 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는데,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나서 다시 육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통하는 처세술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남을 제압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등등의 영적이지 않은 방법,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이지는 않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목회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한 목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기도죠. 기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온갖 문제들이 돌출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 깨로 풀어갈 것인가? 내 머리로 풀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세상의 기술과 방법을 써서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영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소위 진퇴유곡, 이 딜레마에서 하나님 손을 건져주세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 곤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더러 말하고자 하나 그것을 베풀 수도 없고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시편 40편에 나온 말씀인데, 시편 40편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의 기적도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부모가 자식 생각 많이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부모는 내일 사랑하려고 항상 자식 생각을 많이 하듯이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우리는 생각만 하고 그것을 이루진 못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생각하신 바를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는 정말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세상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우리는 기도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무릎을 꿇고 행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음에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지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부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은 열심히고 지식적으로 머리는 커지는데 기도가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성령이 무슨 물체인가 기름인가 부어주다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에. 무릎 꿇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눈을 들어 오로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신령한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너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엇으로 그를 바로잡으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참 이것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을 때 온유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정반대의 경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반대가 뭐예요? 남이 옳았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내가 좀 그래도 온유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분명히 그 인간이 잘못했고 내가 100번 옳았을 때 그때 온유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엄격해지고 가혹해지고 잔인해지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인간의 심성이 아닌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게 의가 있으니까 그의 잘못, 그의 죄를 내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정죄하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상대방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엄격하게 혼내면 상대방이 위축이 되고 오히려 더 반발한다는 거죠. 그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도전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가 자주 혼내면서 화를 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자녀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고, 부모로서는 30년의 인생을 더 살았으니 한 세대를 앞선 내가 훨씬 옳죠. 경험도 많고 식견도 있고, 젊은 날에 자신의 방황과 헤매임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냥 자식들 혼내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누군가 분명히 잘못된 일이 드러나고 그에 대해서 나는 그런 부족과 허물이 없을 때 그를 바로잡는데 책망으로, 질책으로, 호되게 꼬집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요. 그것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조용조용한 언사로 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온유하지 못하면 그 중요한 티처블 모먼트를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 온유하면 내 뒤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놓고 전부 돌멩이를 들고 주님이 그래라 하면 막 돌로 그 여인을 정말 쳐 죽이려고 으르렁대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를 치라. 그때 누구부터 누구까지 다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돌아갔다고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왜 그런 순서일까요? 어른이 더 많이 이 세상을 살아왔고 오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들보다는 좀 더 어른들이 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옷도 제대로 옷 냅시도 정리하지 못한 그 예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한 죄의 사실이 드러난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걸머지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네, 은혜만 베푸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명령을 내리고 은혜와 명령, 직설법과 명령법, 교리와 윤리 그것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모든 죄악은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당하시고 그 여인에게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명령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온유함을 겪은 그 여인이 변화받았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몇 페이지죠? 344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이라고 꼭 목회자라만 한정하지 마시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는 사람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뭘 한다고요? 참으며. 다음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한 자를 징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징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조용한 목소리로 사실을 진술하고 그리고 그를 훈계하는데 나는 온유하게 말하는데 내 뒤에서 강력하게 그의 심령 속에 그를 깨우쳐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누가 저에게 회개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윽박지르고 또 달래고 그런다고 인간이 언변으로 설득으로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역할은 온유함. 그때 뒤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이 온유함으로 잘못을 행한 자를 대할 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가 마귀 올무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좇아 살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데 우리 편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함으로 반성해.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돌아와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은 그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지만 또 언제 상황이 돌변해서 내가 잘못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포텐셜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를 지금은 지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내가 또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걸 가리켜서 황금률 또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 뭐죠?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 전체의 골든룰, 황금률은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율법의 정신은 바로 그 한마디로 지배하게 되는데 네가 남에게 대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줘라. 내가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남이 나한테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네가 남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주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회개도 주시고 진리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신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자녀들이든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든 교우들이든 누가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명령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어 신령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남을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겠습니까? 무슨 법이겠습니까? 율법이겠습니까? 무슨 법이죠? 이 법을 가리켜서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법.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짐이 가벼워요. 다른 사람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서로 짐을 져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고, 사랑의 법을 실행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제가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 R.A. 프레이 신부, 성공의 신부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하고 가톨리시즘, 가톨릭하고 중간 위치에 있어요. 상당히 교리나 실천이 개신교 쪽인데 그 용어들은 가톨릭 용어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안 부르고 신부라고 불러요. 성공에서도 자기 영적 지도자를 Father, 신부라고 부르거든요. 원래는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장로교 목사였는데 한국에 나오면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너무 여러 가지 간섭을 많이 하고 제자를 가해와가지고 자기가 좀 자유롭게 한국에서 선교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성공회로 성공회 신부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50년대 그 정말 전쟁, 6.25 전쟁 직후에 그 황량한 한국 사회에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강원도 황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반세기가 넘게 한국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강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경제법, 토지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실행하셨던 사람이에요. 노동자로 살기도 하고 또 선원으로 살기도 하고 경험이 많아요. 머릿속 탁상공론이 아니고 책상에서의 신학이 아니라 자기 온몸으로 실천에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대개 그렇게 이 실천 쪽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영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령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었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한 2-3년 전에 우리 뉴저지에 오셔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집회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제가 미국으로 올 때도 만나서 좀 가까이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뉴저지에 오셔가지고 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평생의 좌우명, 사람마다 자기 신앙생활 전체를 인도하는 노종교와 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신부님에게 가장 일생에서 도움이 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저도 그 말씀을 저희 인생의 모토처럼 늘 기억하고 의지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몇 페이지입니까? 384페이지. 384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는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연정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6절은 겸손에 대한 말씀, 7절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염려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평안히 일생을 사셨던 이유가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다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돌아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챙겨주시고 공급해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염려는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이 책임 인간이 도리인 줄 알고 염려에 눌려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우리 깨우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앞에 나온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는 날을 높이시리라. 정말 그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높여주셨어요.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물론 우리 탐욕의 문제, 여러 가지 욕망의 문제도 문제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내 인생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교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교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많이 좌초되고 좌절되고 그리고 잘 나가다가 계속해서 내가 다시 실패와 추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내 마음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다.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을 하일리, 아주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썸바디인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이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을 아주 쉬운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분수를 알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수학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주제를 파악하라. 네 주제를 알라. 주제 파악이 어려워요. 국어 시간에도 어렵더니 지금도 어려워요. 주제가 난 파악이 안 돼요. 지교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 위치를 알라. 화학 선생님 뭐라고 해요? 화학 선생님? 네 분량을 알라. 그래서 만약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만약 내가 뭔가 정말 진짜 뭐 된 것이 있다는 건 다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이룬 것이냐, 내가 성취한 것이냐,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썸바디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만일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다 떼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nobody, nothing이 되고 말터인데 내가 스스로 somebody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4절 5절 이제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부분은 바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기 자신을 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 뜻이 뭐겠습니까? 자, 4절 5절의 문맥을 보세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했을 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뭘 가리키겠어요? 그것은 바로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꼭 방언이나 또는 영분별이나 병고침이나 능력 행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마세요. 상당히 포괄적인 광의의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정말 건강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또 남이 없는 지식을 주셨다면 이 지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재물을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내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힘입어서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짐. 지식 있는 사람은 그 지식 갖고 남을 섬기고, 재물 있는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남이 감당 못하는 자기가 해야 할 일 감당하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깨달아서 그 은사를 힘입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실행하라. 다시 한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힘입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의 영역 아닌데 자꾸 남의 일에 참견 말고 간섭 말고,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닌데 공연히 나서가지고 자꾸 매들성 다른 사람들 참 내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그 은사를 입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셨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분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온유하게 해주시고 남의 짐을 지게 해주시고 자기 짐을 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